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내가 헌신하고 또 노력도 하고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은 내게 성취되지 않을까? 왜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까? 왜 내게는 응답이 없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왜 잘 안 풀릴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참 고민이겠죠. 그래서 뭐에서 손을 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매일 말씀은 듣고 또 예배는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닥칠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병원을 찾아가면은 의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와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검사 가운데서 결국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당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몸의 이상은 그 원인이 이것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처방한 약을 그 다음에 의사가 치료하는 것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병이 낫습니다. 분명히 내게 지금 문제는 와 있는데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지금 어려움이 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 원인이 뭘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왜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그리고 왜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대로 안 되느냐 하면은 그 원인을 육신적인 것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이 약속이 내게는 성취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은 가요계에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가 됩니까? 정말 예배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며 예배 시간마다 내 심령에 참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답을 얻는 참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할 마음 들 정도로 예배가 되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도 생활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지속되느냐? 내가 하루 일과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은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친 것 같은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를 하루 동안 안 하고 나면은 너무 뭔가 허전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해도 아무 감각이 없고, 기도 안 해도 아무 삶의 지장이 없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은 보통 영적으로 병든 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음식을 안 먹으면 금방 편하잖아요. 밥 한 끼만 안 잡숴보세요. 배고프지요. 한 하루 굶었다 힘 못 쓸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이게 영이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야만 됩니다. 또 혹시 이 가운데는 예배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상하게 이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되고 또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다가도 자꾸 이게 지속이 안 되며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했다가도 이내 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인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려고 하면은 그 답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은 가져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고 꾸준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본부 메시지를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수첩을 계속 하도록 하십니다. 안 될 겁니다. 안 될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항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강단 메시지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내 자신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힘을 잃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지를 자가 진단을 하시는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모든 성도가 응답받는 비밀이요, 힘을 얻는 비밀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영이 죽어버렸는데 다른 것으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제 오늘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내가 정말 뭔가 내가 달라지는 생활을 해야겠고 내가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은 먼저 복음을 통해서 자기 치유부터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듣기 싫다면은 참 심각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잠이 온다.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복음을 들을 때에 삼저주가 무너지고 그 복음을 계속 들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디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냐는 거죠. 시간이 없습니까? 너무 바쁩니까? 사실 시간이 많거든요.
많이 있는데도 여러분들 다른 엉뚱한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지. 대부분의 젊은이들을 보니까 스마트폰 여기에 다 빠져 있더만. 저는 현장을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보거든요. 보면은 특히 젊은 이 아줌마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뭐냐, 스마트폰 그거 하고 간다고. 그 차에 안 부딪히고 그 전봇대 안 받는 거 참 신기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끔 가서 이렇게 가거나 어디에 지금 어디에 앉아가지고 보면은 100%입니다. 그 스마트폰에 그게 뭐가 꿀이 발렸는지 거기서 황금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눈에 떨어져 그거 바라보고 그 뭐 손은 또 얼마나 손가락은 제발이 움직이는지 뭐 할 말이 그렇게 많는지 모르고 뭘 메시지 보내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적 생활이 안 되도록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문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뭐요? TV에 눈을 꽂고 있잖아요. 그게 뭐 시간만 나면 TV고. 성경은 한 구절도 못 음성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 똑똑하대요. 진짜 똑똑해요. 세상 돌아가는 오만 뉴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 한 절도 암송 못해요. 그게 또 신자라 응답 받겠습니까? 영이 살겠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눈치를 차셔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거기서 받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죠.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는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뭘 하라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강단 흐름을 타고 그 강단 흐름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한 구절만 가지고라도 그거를 기도로 연결시켜요. 기도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믿으셔야 되느냐면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절대 믿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부름꾼인 하나님 보낸 심부름꾼인 천사가 응답하시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심부름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할 때는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히스기야가 큰 위를 만났을 때에 하룻밤 기도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니 송장이 됐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지금 죽게 됐는데 온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분명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구출해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여러분과 관계되어지는 모든 가정과 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재앙으로 몰아가는 흑암 저주 재앙이 분명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셨어.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간단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2018년도 이 마지막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힘들 겁니다.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될 겁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는데도 잘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성공하고 누인 후에 바벨탑 무너지듯이 반드시 어려움 옵니다. 저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에 평균 수만 명 그리고 수십만 명 모이는 그렇게 해서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인생 막판에 지금 은퇴하고 은퇴 후에 그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어려움 안 당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전에 있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후에 은퇴하는 그 시점에서 교회가 다 지금 막 교회 목회자를 그렇게 섬기던 장로가 고발하고 법정 소송 걸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가 실컷 쌓았는데 바벨탑이에요. 지금 대구 지역의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얼마나 참 이상한지요. 목사님이 20년 일했으면 원로 목사가 되거든요. 그거를 안 시키려고 19년 한 8개월인가 되는데 당에서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을 밀어냈어요. 대구 시내 교회 실제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목사님 평생 목회했는데 한 명에도 절대 제자를 남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주를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 가운데 한 명만 있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건데 그러면요 평생 수고했는데 바벨탑을 쌓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제 눈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2019년도 진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에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근본이에요. 이 기초예요. 이게 사실 모든 것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 지금 육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문제, 우울증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여러 가지 지금 정신적인 어려움 당한다. 그게 뭐냐면 내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것도 내 영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근본을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딱 답을 얻고 시작하셔야 돼요. 워낙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단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계속 도전하고 계속 도전해. 여러분 진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려움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에 증인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다, 복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에는 개인 및 그 가정 그리고 민족 전체에게 주실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줄을 쳐내오셔야 돼요. 뭐냐?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기반을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관계 성립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복이란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자 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했어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치죠? 이걸 요셉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오직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뭐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 노예 주제에 뭐 지금 아무도 자기를 구명할 사람 없으니까 그 입장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입장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기로 몰아갈 수 있냐? 이런 고통 속으로 몰아갈 수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고 욕하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보디발 주인이 보고도 알 정도로,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랬고, 그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복이 많으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세상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했을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노아 시대 때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노아 시대 때의 이 우주 하늘과 지금 우리의 지구는 다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이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위, 추위가 없었어요. 이 노아 홍수 후에 더위, 추위가 있고 지금처럼 남북 국곡에게 얼음이 얼었지, 그전에는 온실처럼 이 지구 대기권 주위에 물층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든지 뭐야 따뜻해요. 그래서 그 우주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몸과 이 피조물을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살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비가 안 왔어요.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런데 어디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 지구가 다 잠기고,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느냐,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노아는 믿었어요. 노아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봤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바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형님이 세상 떠나게 되고 아버지가 하란까지 가게 된 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안 가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재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은 두 번째 부름이에요. 앞에 내용을 잘 연결시키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된 얘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소돔 고모라서 멸망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를 생각하고 그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게 됐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 민족이 앞으로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고생하게 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모세 시대에 성취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증거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모여든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은 그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14절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도저히 그 시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가 점점점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로마까지 복음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박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못 믿도록 방해를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에 세워지고, 그리고서 그 박해 때문에 바울은 빨리빨리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지요.
그 미래의 성취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됩니다. 지금 성취되고 있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니 그런 가운데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말세 교회도 말합니다. 말세 교회에 가짜 교인들 많이 있을 거다. 빈등만 들고 있는 교인들, 그리고 주신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달란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 교회 안에 양도 있지만 염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다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말세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 가운데 사람들이 엉뚱한 걸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자기의 가장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앞과 살아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 그 말이죠.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익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대로잖아요. 지금 세상에 복음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귀에 달콤한 얘기만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왜 말씀이 순종하면 복을 받느냐? 그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근본이시며 영분 불변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여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언약 잡을 때 삼저주 무너뜨리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증인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서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는데 모든 흑암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굳게 잡고 있어야 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세 가지. 여러분들은 뭐를 언약 붙잡으셔야 되느냐?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이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인생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그 말씀,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 모든 걸 뺏으면 자기가 자랑했던 것, 자기가 좋아했던 것, 자기가 추구했던 것 다 뺏음으로 여긴다. 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잡으려는 임마누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이 비밀을 깨달은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실에 살리는 증인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다윗이 그 나라를 건질 수가 있었냐는 거죠.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기름 붓고 난 뒤에 감동되어졌고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스망 은평을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둘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해야 되는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모든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들은 얘기예요. 시골에서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교회가 자꾸 부흥되고 하니까 새롭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봄부터 교인들과 함께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흑백돌을 가지고 뭐 설계도도 없어요. 그냥 옛날 짓듯이 짓는 거죠. 그 집을 짓고서 계획했던 대로 해보니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모내기 처리됐는데 아직도 예배당은 이 지붕도 못 덮었어요. 그래서 한 해 농사 아예 포기하고 예배당 짓는 데 집중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뭐를 내고 지금 모내기 다 하는데 이분은 지금 교회 예배당 아직 우선 뭐 뚜껑이라도 덮어야 뭐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뚜껑 덮어놓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내기 끝내고 있는데 이분이 모내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 장로 미쳤다고. 틀림없이 저 원래 농사 완전히 망쳤다고. 하기나 말거나 띵동놓고 이제 모내기 해놓고는 이제는 뭐요? 매일같이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서 그 논 관리합니다. 근데 관리할 시간 없어요. 예배당 지금 뚜껑만 덮어놨지 내장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조선 만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이러니까 물을 제대로 빼주고 물을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모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이래가지고 모를 심어놨는데 있는 몇 포기씩 모를 심잖아요. 심은데 그것이 녹아버리고 하나씩만 서 있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 욕해요. 사람 예수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원래 농사 망쳤다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 어느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이 이제 논을 관리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면 희한한 일을 벌였어요. 모를 몇 폭 이렇게 해가 심어놨는데 이제 다 말라버리고 다 녹아버리고 한 남은데 거기서 이것이 가지가 뻗어나기 시작하는 거기서 모든 이 장로님 논에 그 뭐 하나밖에 없는 것이 거기 뻗어나가지고 나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왜? 그 장로님이 농사 지은 가운데 그의 제일 하나님이 풍년을 줘가지고 온 동네 잔치 벌리고요. 동네 복음화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요. 만약에 그 당대가 복을 못 받는다면 그 후손도까지 그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님이 뭐예요?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 아닙니까? 평생에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교회 최고응답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문 교회 살리는 길은요 절대제자. 정말 지역과 민족과 세계 시대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은 절대제자입니다. 반드시 절대제자는 복음이 개인화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갱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복음만 누리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 증인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도에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